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첫 부분에 1장의 내용 중에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2부 시간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외치시고 그 다음 곧바로 하신 것이 사람을 찾으셨어요. 사람을 찾으셨어요. 예. 그런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첫 만남이 오늘 우리의 만남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살피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교훈을 잘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은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찾기 위해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경의 은혜 중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동사입니다. 동사에 주목하시면 참 신기하게도 성경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뭐 한 문장을 찾으셔도 좋겠지만은 동사, 움직임이죠, 행동이죠. 이 동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찾게 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베드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5가지입니다. 성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이게 마태복음서에는 다니시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나가시든 다니시든 같은 의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습니다. 보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7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 이렇게 되게 해 주겠다. 이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8절의 말씀이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버리다. 버리다. 이 사람이요, 잘 버릴 줄 아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사가 따르니라.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따라오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따르다라는 동사는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이 5가지 동사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어부에서 사도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었던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이 교훈을 5가지 동사에서 압축하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요청 혹은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깊이 만나라. 주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을 바꾸라. 삶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세 번째는요, 주된 관심을 바꾸라. 주된 관심을 바꾸라.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어떤 겁니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승진입니까? 어떤 계약건입니까?
주된 관심을 바꾸라.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버려두고 버리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표현했어요. 버리다.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걸 버리고 붙든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버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된 관심을 바꾸라. 그리고 네 번째가 온전한 순종.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따르다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르다,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동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마태복음서에서는 다니시다가, 다니시다가,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그냥 지나가시다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거리의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셨다. 왜 이곳저곳으로 다니셨을까요? 다니시다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어떤 뜻입니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 여기저기 다니신 건요, 사람을 찾기 때문에 다니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나시던 이 본문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동사가 다니시다입니다. 다니시다. 이게 그냥 그렇구나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를 다니시다 이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구원사역을 위한, 천국 복음사역을 위한 첫 번째 구원사역의 액션을 설명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거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가 담긴 동사예요.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에 주목해야 되죠. 주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추수해야 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단순한 숫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돌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실 수 있다 하셨어요. 그죠? 그건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 중에 일꾼을 찾고 계신다. 헌신된 일꾼을 찾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온몸으로 반응하는 헌신된 일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 단어에 부담스러우세요? 일 시키려면 나 지금 세상 일도 직장 일도 사업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맨날 일하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주님께서 보셨다. 동사죠.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전화하다가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말이 있죠. 밥 못 먹어서 밥 먹자는 얘기입니까? 얼굴 못 봐서 얼굴 보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보자, 먹자 이런 표현이 어떤 뜻입니까? 만나자는 의미지요. 만나자.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씀은 베드로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얼굴과 얼굴 대면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구주로서 베드로가 만나는 것이고요. 예. 제자를 찾고 계실 때, 일꾼을 찾고 계실 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만남의 차원이 굉장히 다른 거죠. 여러분,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시 이 영적인 일에는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나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에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예.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함께 모으라는 뜻이에요. 마음과 뜻을 함께 모으지 못하면 만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봐야 불편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지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의 세월을 했었어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비상적일 때가 많아요. 예. 교회 안에는 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정도도 귀한 일이지만은 만나면 나의 전 인격의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전 목사도 여러분들, 저보다도 여러분이, 저는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제대로 만났다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희미하게 만나는 거예요. 희미하게. 비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것이냐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을 분명하게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에 대한, 만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니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목숨을 던져서도 아깝지 않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때부터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져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적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이 아니에요. 사업이 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적인 위기는 주님과의 만남이 희미하다는 사실이에요.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핵심 교훈이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라. 주님을 깊이 만나라.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때 영적 시야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 영성이 살아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인류 역사는 이 팬데믹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로 나뉜다, 그런 말까지 등장했죠. 그런데 한 개인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개인의 역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나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할 때도, 생활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가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주님을 깊이 만난 이후 인생에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영적인 교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도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따라오라 되게 하겠다. 따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따라가야 할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뭡니까? 주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꾸어 가시는 분은 내 영혼의 세계를 바꾸어 주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라가면 여러분들 어부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죠. 여기에 제자 훈련이 뒤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된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덜 된 사람, 안 된 사람이 일꾼 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되게 하시겠다. 이 말 속에 말씀에는요, 전제가 있어요. 훈련시키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훈련. 주님의 의도죠.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라는 disciple라는 이 단어 자체가 discipline, 훈련하다, 훈련받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제자라는 단어는 훈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꾼이 아직 아니에요. 일꾼은 워커라 그러죠. 코워커, 동력자. 여러분, 잘 훈련된 일꾼들이 일도 잘하는 법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 중에 선무당이 뭐라고요? 사람 잡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잘 훈련된 일꾼이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사람 잡고 교회 잡고 본인을 잡아요. 본인을 잡아요.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잘 훈련된 일꾼의 첫 번째 자세가 그래서 잘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걸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겸손해서 뭐 하다 보면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요, 어리석어서요,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면서도 훈련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들 잘 훈련이 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끊임없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의 자리와 훈련의 시간이 있냐 없냐 점검하세요. 점검하세요. 세상 일에도 훈련받은 만큼, 교육받은 만큼, 경험한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 세 번째 동사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어떤 겁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아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다른 언어로 같은 의미지만 바꾸면 삶의 목적을 바꾸라, 주님의 요청이에요. 삶의 목적을 바꾸라. 어부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승진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 계획을 이루고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완전히 내 인생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 새로워졌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됐다. 삶의 목적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관심도 달라집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명저서의 저자인 영성훈련의 아주 전통적인 거장으로 알려진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삶의 목적이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모든 관심과 초점과 목표가 우리의 육신의 삶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업 성공해서 뭐 하실 겁니까? 사업 성공하면 좋죠. 근데 그 너머에 없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100세 장수의 시대에 우리 권사님 90세까지만 사시면 좀 억울하세요. 기본은 100세예요. 권사님 아시겠죠? 100세 장수하실 때 이왕이면 요즘 뭘 말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지혜의 결과로서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이 의학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나는 오로지 기도로만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잘 드시고 물약, 알약, 양약, 한약도 잘 드세요. 괜찮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약이 없을 땐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약을 주셨는데 약은 뒤로 하고 기도로만 승부를 걸겠다. 그럼 골치 아파요. 예. 우리 주님께서 약을 만들어 줬는데 왜 자꾸 기도로만 나한테 찾아와서 승부를 걸라 그러냐.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다. 예.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삶의 목적이 바뀔 때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좀 추상적인 것 같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러면은 가정도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일터도 생각하지 말고 건강관리도 하지 말고 먹고 입고 사는 것에도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삶의 최종의 목표를 바꿔라. 목적을 바꿔라. 삶의 최우선 가치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었던 믿음의 수많은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인생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요, 삶의 최종의 목적이 바뀐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 베드로가 어부에게는 물고기가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도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뒀다라는 말은 완전히 어부의 삶에서 손 털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어부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수익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뒷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그랬던 것일까 이야기합니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서로 달라요. 둘 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면 참 이 대단한 고백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구절들은 완전하게 암송하시는 게 좋아요. 육신으로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어부가 사도로 바뀐 것처럼 자신의 삶의 목적이, 관심이,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진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사람이 바뀐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세라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었죠.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이 참 대단한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바뀐 시점은 이 고백을 했던 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도 바울이 언제 거듭났다 그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그때 거듭나고 뭐 성령 체험하고 그때 변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영혼의 세계에 진짜 변화된 시점을 언제라고 보느냐 했을 때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고백했을 때 진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세계가 변화되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달라지거든요. 신앙 고백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바라보는 관심도, 초점도, 관점도, 세계관도, 가치관도,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달라지거든요. 우리 내면 세계가 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수많은 위대한 고백 중에서 최고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야지, 그런 길을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인생의 새로운 길을, 그런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이제 내 인생 180도 달라졌다 그러실 거예요. 야, 사업했는데 좋은 계약 하나 체결했는데 와, 이제 대박이다, 내 인생 달라졌다. 아, 직장에서 인정받고 평점이 좋아서 승진하게 됐다, 이제 내 인생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 그렇게 평가하실 겁니까?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의 길, 인생의 새로운 길, 직업이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신분이, 어떤 직분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내 삶의
세상의 세속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내 삶의 거룩한 목적과 목표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과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삶의 최종의 목적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 자체, 물질 자체, 사회적 성공 자체, 명예 자체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속에, 그 틀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땅의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한순간에 바뀌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바뀌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3년입니다. 성경의 숫자가 의미가 있죠. 베드로가 몇 년 걸렸습니까? 잘 모르시면 무조건 숫자는 3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믿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대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말씀 들었어요. 설교 말씀 들었어요.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자화상입니다. 안 바뀌어요. 뭘 보고 합니까? 3년 끝자락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신앙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거예요. 3년 동안 듣고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한 번만에 끝나는 거예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삶의 목적과 관심이 바뀌는 것이, 전 인격이 바뀌는 것이, 내면 세계, 영혼의 세계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성격을 바꾼다고 해, 내 인격을 바꾼다고 해, 나의 인성, 인품, 성품을 바꾼다고 해. 애들 말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안 바뀌어요. 성질 하나 안 바뀝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타고난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잘 안 바뀌어요. 그 성질이 목사님이 어떤 건데요? 그럼 여러분 실족하실 것 같아서 잘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정말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목적이 달라지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의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의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업으로 살면 업의 가치밖에 없어요. 농부로 살면 농부의 가치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인생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고상해야 돼요. 고상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부와 농부의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일보다는 사람 살리는 일이 훨씬 더 고상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오늘부터 다니던 직장 그만둬야 될까요? 하던 사업, 장사 다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어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할 줄 알면,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은 좋은 도구가 될 뿐인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 뜻, 미래, 소망 물어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적과 목표를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가지고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게 하나님 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삶을 넘어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던 거룩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보다 높고 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는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사도가 되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딱 갇혀서 그 틀 속에서 신음하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땅의 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늘 영광 위하여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고 성취해 나가며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